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소극적 측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은 뭐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민족 고유의 명절인데 이 설 연휴하고 공교롭게도 또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특별히 이번 설 기간 가운데 주일을 또 우리가 거룩하게 잘 보내는 것도 포함이 되죠. 설은 민족 대명절이지만 주일은 뭡니까?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명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한 날이지만 주일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만유의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주께서 정한 날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다라는 것은 이번 연휴와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뭐예요? 주일에 예배를 거룩히 잘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지내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일날 주어진 공예배 때 잘 주일에 성수하는 모습들을 또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보일 필요도 있고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주님으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분주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잘 결단해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거룩히 떼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설이나 혹은 추석 명절이 되면 선물을 많이 받죠. 선물을 많이 받는데 저도 어릴 적 집에 설이 다가오면 혹은 추석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띵동하고 집에 이제 뭐 사과를 갖다 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물은 누가 받나요? 상급자들이 받습니다. 상급자들이. 물론 요즘에는 이제 자기의 직속 부하라든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뭐야? 선물을 줍니다. 명절을 안 챙기면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나의 사업적인 수완으로 사회적인 수완으로 이제 명절이 되면 선물을 사서 이제 드리든지 뭐 택배로 붙이든지 한단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참된 경건은 어떻게 해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오늘 설교는 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오늘 설교는 제발 많은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추석을 제가 부교육절을 2007년부터 했거든요. 2008년? 2007년 뭐 그때부터 했습니다. 아주 큰 교회는 없었고 제가 이제 뭐 300명, 400명부터 해서 이제 뭐 100명 정도의 교회까지 제가 부교육절에 있었는데 그래서 뭐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잘 몰라요. 시골 교회나 아니면 한 300명까지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또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 명절이 됐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좀 힘든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런데 그건 어떤 차원에서 도와주는 건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와줍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이라든지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에 사과라든지 들어오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뭐 과일을 준다든지 참 좋은 일이죠. 그건 교회적인 차원이고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교회의 문화는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개인적으로 자, 누구에게 가장 선물을 많이 보내요? 선물 누가 거의 다 받죠? 담임 목사님들. 그렇죠? 담임 목사님들이 명절 선물을 많이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고아와 과부는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드리면 누구한테도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A 성도다. 설이다 추석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드려요. 사과를 하나. 그럼 사과 하나는 또 누구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구역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뭐 구역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어쨌든 내가 감동위원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게 옳겠죠.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한테만 드린다? 그거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사장님한테 주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사장님이라는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목사님만 챙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명절을 챙기는 것과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자, 그러면 주의 종이면 교회 교육전도사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직급으로 볼 때 교육전도사죠. 교육전도사한테는 줍니까? 대부분 안 줘요. 제가 많은 교회에 있었죠. 주의 종은 담임 목사님만 주의 종일까요? 담임 목사님만 주의 종이에요, 성도님들. 교육자 사무실이 있어요. 당회장실이 위에 있어요. 아니면 옆에 있어요. 수많은 발자국 소리를 들립니다. 목사님께 다 선물을 드리고 가요. 부교육자 사무실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10명 중에 1명도 안 들립니다. 간혹 이제 있어요. 간혹. 자, 그러면
같은 주의 종이에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만 목회자입니까?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전임 전도사님, 심지어 뭐야? 교육 전도사님들까지 다 뭐야? 주의 종이란 말이죠. 담임 목사님도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다 교육 전도사였어요. 담임 목사로 안수 받을 때 갑자기 주의 종으로 변하는 거야? 부목사일 때는 주의 종이 아니다가 담임 목사님 되면 주의 종으로 변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주의 종을 성심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의 종인들에게도 잘 섬겨야 되죠.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가져오지 말고 교육자 사무실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죠. 그럼 부교육자들이 다 함께 같이 나눈단 말이죠.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시골교회, 전 시골교회 많이 썼죠. 시골교회의 가장 힘든 고아와 과부는 누굴까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뭐 이렇게 힘든 분들도 있지만 거의 그에 준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힘든 분이 교육 전도사님 혹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시골 교회에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 평균 월급, 평균 연봉에 시골 교회 전임 사역자들 사례가 미칠 수 있나요? 어떻게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하시지만 성도님들이 살궁리해야 해요. 아이들 학비, 밥값, 보험, 약, 심지어 자기 치장할 거 다 자기가 준비하는 하나님 주세요 그래. 하나님 주세요 하면 다 일하죠. 근데 왜 부교육자들은 주님이 다 먹이실 거니까 참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하죠? 그거는 부교육자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자, 담임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300만 원, 400만 원, 때로는 시골교회 좀 500만 원 받아요. 부교육자 얼마 받아요? 15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럼 고아와 과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부교육자예요? 그럼 누구부터 챙겨야 돼요? 거꾸로 돌아간다니까, 교회가? 성도님들? 누구부터 챙겨야 됩니까? 고아와 과부를 챙겨야 돼. 누구부터 챙겨야 돼요? 자, 그러면 담임 목사는 챙기지 말고 부교육자는 그게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만 챙기고 부교육자를 안 챙기면 일반적인 명절에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는 왜 섬길까요? 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긴다. 그 논리는 안 받습니다. 왜? 부교육자도 주의 종이니까. 그럼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렇지 않다로 해도 큰 결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장악을 누가 합니까? 부교육자가 해요? 전도사가 해요? 전도사가 말하는 게 시도 맥힙니까? 집사보다 못하다 말이죠. 집사라든지 공동의회나 뭐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부교육자가 이야기한 거 교회에서 들을까요?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히려 옳은 이야기 했다가 쫓겨나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어른 누구예요? 새신자? 아닙니다. 새신자는 모든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유, 성도님, 지국으로 정성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있어 볼 때 제일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힘없는 자는 부교육자, 전도사들이에요.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해. 잘못 이야기하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명절이 되면 누구를 돌봐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은 왜 담임 목사님만 챙길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영향가 있는 분,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분. 그럼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 많이 하는 사장이나 부장이나 직속 상관한테 주는 거랑 뭐가 틀려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분한테 내가 선물을 드려야 내가 뭐 직분을 받든 요즘도 회장이 되든 뭐가 되든 된단 말이죠.
교회 생활할 때 내가 그래도 좀 더 사람들한테 떵떵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차피 지금 이제 부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 참 십수년간 있으면서 이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이익관계랑 떨어지자. 내가 부교육자니까, 자기가 부교육자니까 이런 설교 하네. 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자 사무실에, 시골 교회는 부교육자가 1명입니다. 많을 때 2명이에요. 자, 그러면 부교육자가 10명, 20명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할 수 있다고 칩니다. 큰 교회들은. 부교육자 1명이에요. 사례비 뻔히 알아.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보다 2배 넘게 받습니다. 최소한 2배 받아야. 그럼 부교육자보다 담임 목사님이 2배 일 많이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 그것도 사회적인 개념 아니에요. 사장은 더 많이 받고 직원은 조금 받고 똑같이 일하는. 제가 지금 뭐 이게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부교육자 1명, 담임 목회자 1명이에요. 교육자 사무실 촥 지나갑니다. 때로는 보면 선물 보따리를 황금색으로 막 쌌어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 부교육자 때는 하나도 안 와. 왜 그래요? 왜? 성도님들 왜 그래요?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유튜브니까 제가 대답을 못 듣는데 왜 그래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못 받아서가 아니고 성도라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없기 때문에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왜 주는데?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하나 챙겨주고 있어요.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그래도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부교육자한테도 하고 목사님들한테도. 그리고 그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에서 이게 정상적인 명절의 모습이죠. 부익분 빈익빈이야, 교회도. 담임 목사님은 몰빵으로 다 받아. 어려운 분들, 전도사들, 전도사 때는 다 힘들지. 성도님들, 전도사 때는 왜 다 힘들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야 전도사 때는 힘들고 목사 때는 풀려야 돼.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도 없는 게 왜 교회 문화가 돼야 되죠? 아니, 뭐, 장로님들이 됐어요. 장로님들 3년 안에는 이야기. 교회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뭐, 장로가 처음 되면 며느리예요? 3년 기머거리, 3년 동안은 말하면 안 된대, 당에서. 그런 원리가,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도 없는 문화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옥죄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자기들이 누리는 걸, 성경에도 없는 걸 전통으로 만들어놨어요. 목사를 잘 섬겨야 됩니다. 왜 목사만 잘 섬겨야 돼요? 목사가 뭔데요? 성도님들. 목사는 뭡니까? 날개 있어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은 제 경험에서 나왔던 한입니다. 제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왜 성도들은 성경적인 원리와 반대로 가지? 그 담임 목사님들은 왜 이 설교를 왜 안 하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딱 보면 성경적인 원리를 아시잖아요. 왜 담임 목사한테만 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저한테만 주면 저는 안 받습니다, 이러든지. 부교육자하고 1명하고 2명 있으면 반씩 주든지 교육자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딱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할 거 아니야. 다 받아. 목사님한테 섬기면 복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설교랍시고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이 나온 걸 이해를 해주세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원리들을 선포하면 그게 강단입니까? 그게 설교냐고요. 저는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전하는 종은 배나 더 섬기라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는, 장로에게는 배나 더 섬기라는 말씀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전도사는 말씀 안 전해요? 뭘 적용해도 목사님에게만 드린다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성도님들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이번 명절에는 좀 다르게 해보세요. 목사님께 100개 갈 거 좀 줄이라고요. 목사님한테 10만 원 갈 거 반 딱 해가지고 교육자, 부교육자 한 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교회 2명 있잖아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하면 됩니다. 아니면 부교육자 사무실 가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나누세요 하면 됩니다. 그걸 왜 목사님한테만 갖다 주시냐고요. 이번 명절은 제 아내가 그만해라고 인상을 쓰는데 그래도 저는 합니다. 이번 명절은 성도님들 좀 다른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에 기록된 참된 경건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목사님을 챙기면 부교육자도 챙기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원리로 주는 선물의 의미, 나에게도 뭔가 대갚을 것이 있고 나에게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런 선물 말고 정말 받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의도로 나누어주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6장 5절의 말씀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인자함과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로 판단을 하고 행한다 하셨는데 인자함, 가장 선한 것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충실함,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정의와 공의와 치우치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각자의 성도가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이번 설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인자함으로 충실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참 공평하고 사랑으로 한 명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사랑, 주의 정의, 주의 공의를 인자함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설 명절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참된 경건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